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이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서로 대화 혹은 논쟁, 하여튼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보시면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이제 남유다 망하기 전이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래서 3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옮겨간 성전 모든 것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내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5절에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냐에게 말하죠. 이것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게 어떤 겁니까? 아멘, 주님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빈정대는 거죠. 아멘, 여호와께서 퍽이나 하시겠다. 아멘, 아멘, 아우, 아멘, 아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 이같이 하옵소서니까 예레미야가 갑자기 왜 하나냐의 거신이면에 왜 아멘하지? 약간 빈정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너 이거 잘 들어봐라. 8절, 나와도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럼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떤 형태인가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 큰 나라들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 예레미야 좀 실제 예언이 어떤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한번 가보실까요? 1장. 자, 1장 18절 19절. 네, 자, 1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그 땅 백성 앞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읍, 견고하고 쇠기둥, 노성벽, 이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제로 이들을 향한 예언이고 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거나 꺾거나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레미야가 이들을 향한 예언이 굉장히 강력했고 또한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장 20절에도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다 라고 15장 2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본인의 이 예언이 이 실제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둘러싼 나라들
그리고 제국들을 향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신 이 말씀이 유다를 넘어서 제국과 열방을 향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예언들을 했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 지역 혹은 적국 그리고 본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열방들을 향해서도 예언하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들과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하는데, 자 28장 9절 보시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럼 이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사실상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게 확실하다. 사실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자 멍에를 빼앗아 꺾고라는 말은요, 지금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자 27장 2절을 보세요. 27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자, 이 멍에를 목에 거는 것, 행위 예언입니다. 행위로서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딱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11절에 하나냐가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2년 안에 이거 다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보고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유 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니라 적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꺾어버린 후에 가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해요.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는데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피역한 말을 하였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실제로 그 7째 달에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뭘까요? 거짓 선지자. 아니 예언이 뭐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이 예언을 좀 잘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가가지고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하는 자인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악한 것인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예언자가 말하면은 그거 듣게 된다고요. 심지어 지금 어디서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은 그 듣는 대로 생각하고 그 듣는 대로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평화를 얘기한다면요, 회개해야 할 시점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정말 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넌 진짜 매국노다. 우리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누었는데요. 이 지금 평화냐 아니면 평화가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맞냐, 무엇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2년 3년 안에 돌아오게 된다, 물론 사실 지금 이 기준으로는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그냥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몇 년이죠? 4년인가요? 네, 4년이니까 시드기야 11년 봉직했으니까, 다스렸으니까 뭐 2년 뒤면은 다 회복되면은 예루살렘 결국 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국을 경영하시고 열방을 경영하시고 특별히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막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니까 너는 패역하다, 내가 너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왜냐? 패역한 말을 하였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냐가 패역한 말을 했나요? 언제 했어요? 평화를 얘기해 줬잖아요. 구원을 얘기해 줬잖아요. 위로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거 패역한 말이다. 여러분, 무엇이 패역한,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화냐, 뭐 좋은 뭐 자유냐, 뭐 해방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은요, 죄다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고 부합한 것은요, 그것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라고 할 것은 네고요,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넌 네라고 해라, 그럼 네 주님.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해라, 네 주님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지. 너 네라고 해라, 주님 아닌데요, 이거 선한 건데요, 주님 이게 왜 악한 거예요, 저는 평안데요, 그건 다 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들을 이제 보면 이 죄라고 한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동성애라는 것은 명백히 죄죠.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 성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마귀가, 그리고 이제 그 마귀에게 이 사고가 사상이 빼앗긴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학력, 뭐 박사님이다, 교수님이다, 의미 없어요. 그 중심이 마귀한테 사로잡혔는데요. 이 성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제3의 성도 있다. 제3의 성이 있는 거 아세요? 제3의 성, 자기가 결정권이 자기가 있으니까 다 바꿀 수 있다. 자유가 있다. 스스로 그 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 성 해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독교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룬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항하고 서구 문명의 뿌리들을 해체해야 된다. 해체주의,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의 사조고 사상이고 사상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라고 할 것은 네고요,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말하든 자유를 말하든 해방을 말하든 이 선택을 말하든 인권을 말하든 이 성경하고 부합하지 않은 것은요, 악으로부터 나고요, 그 패역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눈에 보일 때 이게 왜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수요 예배 때 나누었죠. 지난주인가요? 피할 길 전략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 아닌데요? 우리를 광야로 가서 죽이신다고요? 광야를 보는 순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바꾸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대략 400년간 이스라엘을 두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400년을 두십니까? 아닌데요. 우리 탈출해야겠는데요. 우리 반역해야겠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토요일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자, 1절을 보시면, 29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2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라고 적고 있죠. 3절을 보시면 그마랴라는 사람,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합니다. 자, 4절, 모든 프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 맞이해서 자녀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짓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 거짓 예언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짓이 뭐냐?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가 말하는데 이 마귀는요, 제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죠.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너 사탕 먹었어 안 먹었어? 나 사탕 안 먹었어. 뭐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의 본질, 거짓의 본질은 뭐냐면요, 마귀가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말하는 게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사상들이 얼마나 거짓된 건지 몰라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한 거예요.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이 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에요. 창세기의 뱀이죠. 그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이 속이는 자예요. 자, 그럼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속일까요? 방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쯤에 가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던져지는 곳에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철저하게 마귀의 그 거짓, 비진리의 시스템에 접속된 자입니다. 계속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을 계속 예언하고 말하는 게요, 에덴 동산 이 마귀가 뱀으로부터 역사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구약과 신약에서 거짓 선지자가 열심히 활동하고요, 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짓을 예언한다. 자, 거기서 근데 10절 보세요. 10절. 아까 하냐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말하는 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야지 진정한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시길 바라시잖아요. 회개하시길 바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야 할 이 민족적인 기도가 일어나야 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8장과 29장 이 전반부를 좀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 인생의 평안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평안이 아니고, 평안을 말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평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눈에 볼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재앙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안에는 참된 돌이킴과 회개가 있고 그 안에는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을 발견하고 또한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평안이 아니라 포장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평안과 구원을 주님 보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기식교회 이러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정말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이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으로 그 이론들을 파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 새벽 제단에 오는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각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